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관을 마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험은 여행을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다니면서 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가서 피렌체 시내 전경을 보았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이쁜 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놓으면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렌체는 꼭 가봐야 하는 도시라고 종종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제가 피렌체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피렌체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 도시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경탄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이러한 종류의 찬양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인 로마서에서 자신이 발견한 경탄할 만한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논의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실 로마서 11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9장부터 11장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마주하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내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약 학자들 또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뜬금없는 본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뜬금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옛 설교를 그냥 집어넣은 것이라고 판단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면 보통 사람들인 우리는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에 접근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로마서가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리적 접근 방식으로는 오늘 본문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로마서를 이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처음으로 받은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여행이 마칠 때쯤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 교회가 건넨 구제물품과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구성원 문제들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다시피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이의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쯤에 유대인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물품과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목적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서 이 움직임에,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대다수였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즉 파워 게임에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로마 안에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만들어낸 반유대인 정서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것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서히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마서의 첫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선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선 바울의 의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덧붙이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짜 의도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체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정체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한 형제요 한 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안에서 꽃을 피운 결과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특히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들이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받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믿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 복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중 가장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가족됨입니다. 이 한가족됨이 제일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배척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2010년대 때부터 법원에서 판단하는 교회 분쟁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는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이러한 폐단이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폐단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로마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논증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 되심에서 확장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신 것은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영원히 배제시키셨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 걸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이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약속의 내용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약속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거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냐, 결국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이때 하나님은 질투라는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시기라는 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곧 구약 성경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유업을 상속받아야 하는 자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과 유업을 이방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과 유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성취와 완성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질투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세월이 얼만큼인데요. 그들의 포로기 기간 동안 기다려온 그 시간들이 얼만큼인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이방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질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질투심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질투하게끔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략을, 지혜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의 질투심은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커질수록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질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신비와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백성인 이스라엘 살리는 지혜이며 동시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이러한 전략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지혜를 보고 꿰뚫어 보고 경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을 본 것 마냥 경탄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경탄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란 그다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와, 엄청나다. 와, 대단하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밖에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브람스 4번 교향곡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괜히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아니구나. 제가 이 말밖에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외 다른 말로 이 경탄함을, 이 놀라움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첫 마디로 하나님의 부유하심 어찌 그리 크십니까? 라는 이 표현은, 이 말 외에는 바울이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보고 바울은 경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지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뒤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죠. 이것을 뒤집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펼치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람은 이 지혜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결정을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고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경이로운 지혜의 시작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철저히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창조가 되었는데 실패했던 그 모든 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펼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펼치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펼치신 목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인 로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지혜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았다면, 내 이웃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 바울이 바라보고 경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를 펼치셨습니다. 이 지혜가 나타나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가 나타나자 공존할 수 없었던 두 백성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무뎌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뎌졌을 때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지혜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그 결과입니다. 또한 매주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경이로운 지혜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얼마나 쉽게 나누어지고 얼마나 쉽게 분열하며 얼마나 쉽게 남을 비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바울과 같이 꿰뚫어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펼쳐진 지혜의 결과라면 우리는 이제 그 지혜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에 경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한 공동체요 한 가족으로 구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